참된 기도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기도란 무엇인가 였어요. 제가 이제 기도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들은 말들 중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뭘 뽑아야 되죠? 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산기도를 그렇게 가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산기도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는 좀 뽑아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산 밑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도 산 속에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은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고 나무가 뽑힐까요? 아닙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나무 뿌리 하나 뽑아보겠다고 나무 뿌리를 이렇게 보다가 나무 뿌리가 밖으로 돌출된 나무는 대부분 큰 나무잖아요. 그 나무를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서 작은 나무 있잖아요. 왠지 그 나무 뽑으면 뽑힐 것 같은 그 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뽑으려고 실갱이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말들을 왜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나무를 뽑을 만큼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 아닐까요? 처음 신학교 갔을 때 나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 말이 별로 부담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도 나는 목사가 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배우고 싶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진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왠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나무 안 뽑은 목사? 나무 안 뽑고 목사가 되면 죄책감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죄책감이 막 제 안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나무를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복음학교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 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요, 문맥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돼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전래동화 하나를 꺼낸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냥 전래동화 예화예요. 그런데 이 앞에 문맥,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더니 이 얘기를 빼고 그냥 그 이야기만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면 내가 복음이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 역사적 문맥, 원어, 지리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단어를 추적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성전의 시작은 어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 계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이를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대요. 그럼 에덴 동산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죠. 그 성전이 나중에 성막이 되고 그 성막이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다시 거하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에덴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서 영원한 천국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추적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전체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좀 풀어갈 것이 아니라 단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 시리즈가 시작됐잖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잘못된 열정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정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잘못된 열정은 크면 클수록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영혼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열정을 표출하고 바르게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부터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뭐 했다고 나와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랄. 이 파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파랄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파랄이라는 단어가 원래 심판을 선언하다인데 이 파랄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번역할 때는 항상 앞에 접두어가 하나가 붙어요. 어떤 접두어가 붙냐면 히트라는 접두가 붙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기도를 표현할 때 쓰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라는 원어를 보면. 그래서 히트와 파랄이 합쳐진 단어, 히트 파렐이 기도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myself, 나 스스로 이런 의미예요. 근데 파렐이 뭐였죠? 심판하다. 그러니까 히트 파렐,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내 스스로가 심판을 선언하는 게 기도예요. 나에 대해서 파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분위기 왜 이러죠? 뭔가 심각해졌어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는 신에게 뭔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신에게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은요,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뭐 해야 되냐면 히트파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내 생각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나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떳떳해요. 이런 말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서요. 이미 심판이 선언됐으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런 우리의 생각들은 의미가 없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심판은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당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딱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고 싶죠. 판결하는 분에게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사 앞에 가면 왠지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히트팔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겸손해질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두렵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은 항상 뭐가 감춰져 있어요. 구원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얘기할 때 또 하나 항상 감춰놓은 게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겐 뭐죠?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내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게 기도래요. 다시 말해서 진짜 기도는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고집을 깨트리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서 기도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는 거 뻥입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랑 같은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 한 분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연합기도회를 해요. 제가 이제 부모기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절 연합기도회 전 세계로 중계되는 그 연합기도회에 기도를 담당하셔서 같이 이제 교인들을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대각선에 앉아 있는 한 지긋하신 권사님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설교 하나도 못 들었어요. 기도하셨어요. 예배 설교 내내. 그러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성찬식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통로 사이로 성찬위원들이 오는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더니 기도 집중하면 사실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성찬위원이 딱 오는데 갑자기 막 성찬 받으려고 겸손하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 막 갑자기 잠깐만 나와봐요 막 이러더니 뚫고 가서 성찬을 딱 받더라고요. 성찬을 받고 나는데 주변이 막 인상 쓰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든 말든 다시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겁니다. 왜요? 기도가 뭐예요? 히트파렐. 그분에게 히트파렐이 뭐 어쩌? 여러분 어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르게 모든 종교는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미신들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생명의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히트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히트파렐에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히트파렐의 기도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현장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전혀 깨트리지 않고 자기를 전혀 심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11조도 했고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 저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저는 3대째 신앙이고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모태에 있어요. 아직도.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흡족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기도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원어를 그렇게 잘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이 히트파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 사용했는지 찾아봤는데 80번 나왔대요. 그런데 이 80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대요. 자신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결국 기도는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깨트리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를 깨트리면 우리 삶에 뭐가 남을까요? 주님밖에 안 남아요. 주님밖에 안 남으면 그때 기도하면 누구의 뜻을 기도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트파렐이 기도하는 거예요. 히트파렐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 히트파렐이 나올 때 늘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오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다 4절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저는 금식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며칠 금식해보고 주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먹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금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이 저에게 또 요구하시면 순종해야죠. 근데 저는 금식은 안 하는데 금식은 많이 해요. 제가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속 버리니까 아침 좀 먹고 다니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권사님들 말씀을 이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이상해가지고. 금식 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았죠? 금식.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해도 시험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왜 든 줄 아세요? 교회에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40일간 금식 기도 딱 끝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니까 여기 돌 많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예수님 광야 가봤더니 돌 많더라고요. 광야에 돌 많은데 이 돌 들어서 떡 좀 되게 해가지고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 가능하잖아. 너 만물을 다스릴 수 있잖아.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합니다. 이게 금식한 후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생각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학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토론하다가 당신들 생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성경에 어디서 나왔죠? 그게 성경에 어디서 나왔죠? 그럼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니까요. 신앙 전통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인 활동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강요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겠다는 건 나의 생각을 버리겠다는 거죠. 나의 경험을 버리고 나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것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면 내 삶을 통해 누구의 뜻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했던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힘이 필요할 때 금식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 언제 할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될 때, 전 그때는 금식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9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에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를 뒤집어 쓰죠? 재를 뒤집어 씁니다. 이런 행동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장모님이신 홍권사님이 왜 우리 시대 얘기하냐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이라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 나오는 아주 끝에서 살아서 문명의 혜택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누나들과 이게 비료푸대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요. 그럼 산에 올라가면 뭐예요? 이렇게 썩은 나무 밑둥 있죠. 그거를 발로 툭 밀면 떨어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갈퀴로 이 소나무 잎 긁어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예요. 옛날 사람 같죠? 그런데 그렇게 불을 지피면, 계속 불만 지피면 불이 어느 순간부터 안 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가 쌓여서 그래요. 그럼 이 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를 또 갈퀴로 이렇게 긁어내요. 그래서 갈퀴로 긁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디다 뿌리냐면, 이렇게 시골들은 다 집 앞에 텃밭이 있잖아요. 그 텃밭에다 그냥 뿌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두엄이 되고, 그 두엄이 돼서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죠. 재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은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아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를 왜 뒤집었을까요? 나는 흙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파렐도, 금식 기도도, 재를 쓰는 것도 모두 뭐예요?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심판하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힘을 다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혹시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초코파이예요. 말하지 않아도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어저께 복음학교 때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손길을 뻗치는 줄 아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힘 안 빠지면 같이 죽어요. 히드파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빠진 사람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들어가요? 빨리 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그런 사람들 주먹으로 쳐서 기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는요, 힘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건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건요, 너 맞기 전에 얼른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성을 다 내려놓으면 아담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원형의 모습이 회복돼요.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저는 히트파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